1월의 첫 주일을 여전히 우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고 또 기도하고 하는 중에 형설지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설지공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반딧불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비친 달빛이 눈에 비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밤에 불을 켜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러한 형편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힘든 중에도 그 반딧불이에 비춰서 그리고 달빛이 비치는 눈에 비추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형설지공인데, 여러분 반딧불이로 이게 비춰서 무엇인가 글자를 읽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지역에서 제가 유년 시절을 살았던 1960년 그 무렵쯤에는 저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70년쯤에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서울로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아마 이제 전기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바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어린 시절을 살아갈 때에 그 여름 무렵이 되면 반딧불이들이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반딧불이들을 이렇게 잡아서 호박꽃을 딱 따고 그 호박꽃 안에다가 반딧불이를 넣으면은 상당히 환합니다. 상당히 환한데, 당시는 그게 상당히 좀 환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등잔불 켜고 살았던 그러한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와서 서울에서 몇 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골을 내려가 봤어요. 제 고향 쪽, 이런 쪽을 내려가 봤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반딧불이를 잡아서 호박꽃 안에다 넣고 그리고 불을 비춰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몇 년 살고 난 뒤에 가서 보니까 안 보여요. 그걸로는 글자를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에 맞게끔 이게 맞추어져 있다가 적응되다가 또 그것이 변화되고 나니까 변화된 환경을 살다 보니까 이게 맞춰지지 않고 안 읽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서울을 왔을 때에 제가 말하자면 전기가 없는 동네를 살다가 전기가 많은 그런 동네에 와서 사니까 밤에 나가서 한쪽으로 나가서 집 한쪽에서 보면은 동네가 좀 잘 보이는 지역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불빛이 화려하고 환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살던 동네가 무슨 큰 도심 지역이나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변두리에 속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와서 보니까 그 불빛이 그렇게 화려하게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의 어떤 불빛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가 없고, 그 시대와 지금을 비교하게 되면 지금은 밤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이 반딧불이 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그러한 세상을 살다가 그렇지가 않은 세상으로 오고 나니까 눈도 점점 거기에 적응되어져 가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환경도 그렇게 적응되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빛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한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시작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원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냥 말로 하자면 영원전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그 영원전인 그 태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설명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0년 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00년 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년 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만년 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거나 그 이상의 어떤 100만 년 전, 1000만 년 전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될 때에는 그런 숫자적인 개념이지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이란 단어를 통해서 영원전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죠. 태초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시작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기 위한 말씀이지, 그것이 과학적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의 언어라고는 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글이 있었을까요? 문자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자는 아마도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대대로 전해졌겠죠. 그런데 그렇게 전해지는 과정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졌던 시간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2500년 그 이상, 그 이전에 성경이 쓰여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2500년 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나라 역사 자체에 대해서. 다른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명이 있었다, 아수르가 있었다, 바벨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2500년 전 이상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저 고조선, 이 정도, 그 이상을 잘 모르는 그러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그것이 이해가 가능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언어로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주장했던 것도 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00년 전을 살던 이 땅에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몰라요, 잘. 그냥 바닥 끝에까지 쭉 가다 보면 이러다가 잘못해서 뚝 떨어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 불과 100여 년 사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살았던 그 시대도 50년 조금 넘습니다. 그 시대 동안에 정말로 세상은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학적이나 논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저 그냥 한 서술적인 그런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와 경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순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문자적인 것에 갇혀버리게 되면 우리는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기 어려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시대, 그 태초에 이 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있었다고 해야 될지 없었다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형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 형체가 없다는. 토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 공허하다는 말씀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형체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러한 상태에 존재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창조 당시의 이 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굳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어떤 물질적인 어떤 형성사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기 전까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어떠한 질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고 그 흑암의 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전까지 존재하는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빼버린 상태에서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 혼돈이라고 하는 것, 흑암과도 같은 어떤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잠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 자체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까지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역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상태에 있었던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빛이 있는 상태로 창조를 하셨다.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서 이 땅에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비춰지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혼돈스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공허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을 했고 흑암의 깊은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밝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했을 때에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의 깊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마주대하게 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의미라고 하는 것, 인생이 살아가면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찾는다고 할 때에 문득 그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덧 살아보니 60이고 어느덧 살아보니 70이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네. 나는 무엇을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을 때에 그 인생은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작년 한 해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졌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겨자나무가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좀 큰 것들을 원하고 우람하고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좀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알겠지만 그렇게 인생 가운데 도드라지고 사람들 가운데 돋보이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로 비율로 따져보게 되면 한 1%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그 1% 또는 0.1%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자꾸 꿈꾸고 그렇게 지났을 때 인생 50이 되고 인생 60이 되었을 때 나는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 조그마한 것들도 자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자라는 것이지 그 자라는 것이 뭐 100m가 자라나고 50m가 자라나는 그 크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이야기하시면서 5과 하나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의미를 두시지 않아요. 그냥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일 뿐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중국의 장강이라고 하는 강이 홍수철이 되고 홍수 때가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흙탕물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장강의 크기도 참 크기도 하다 그래요.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흙탕물이 바다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다가 뿌얘집니까? 뿌얘지지 않습니다. 바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크고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아도 정말로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누가 조금 우리가 볼 때 좀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누가 볼 때 좀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혼돈이 사라지는 것이고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이고 흑암이 깊은 것이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엄청나게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라남 자체에 의미를 두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해결되었을 때에 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의 의미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의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혹시라도 그 빛 가운데서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올 한 해에는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니, 참이 아니라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질서가 잡히고 빛이 비추어지면서 그 빛 가운데 살게 되는 이 세상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혼돈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깊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저렇게 창조하셨다는 과학적인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천지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세상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칫 본문 속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을 흑암의 깊음과 혼돈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후에 낮과 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밤은 전혀 다른 의미죠. 낮이라고 하는 것은 생동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생동력이 넘쳐서 무엇인가를 진취적으로 일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부지런히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밤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 낮이라고 한다면 밤은 쉼이 있는 것이죠. 밤은 돌아갈 곳이 있고 그 돌아갈 곳에서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이 밤의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낮과 밤을 구분하게 될 때에 낮은 일하고 밤은 쉬는 그러한 구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요즘 이제 하는 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이 밤에 그 쉬는 시간이 참 그렇게 또 달라요. 좀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더 와닿습니다. 그 안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게 되고 또 끝나는 일이 끝나는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빛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가 않은 그러한 세상이 또한 함께 존재합니다. 작년 한 해를 그 표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묘서동처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군요. 묘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를 이야기하고 서는 쥐를 이야기하죠. 고양이하고 쥐가 함께 득실거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는 본래 그 쥐를 잡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곡간을 지킬 때에 쥐들이 하도 많이 오게 되면은 고양이를 풀어서 그 곡간을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이인 줄 알고 두었더니 그게 똑같이 곡간을 갉아먹는 쥐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사람이 보는 쥐가 다르고 이 사람이 보는 쥐가 다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고양이인데 이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쥐예요. 또 이 사람이 볼 때 저거는 고양이인데 이쪽에서 볼 때는 쥐입니다. 혼돈과 무질서함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고양이고 누가 쥐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게 되면 싸우기 딱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저 내 편과 네 편만 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 땅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존재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2022년이 밝아왔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와 이 태초는 다른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을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 안에서 사람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보내셨고 그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다가갈 때에 그 빛은 점점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것들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조금씩 더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나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좀 더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묘소동처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말. 그런데 정작 고양이는 이 사람이 보는 고양이가 다르고 쥐도 이 사람이 보는 쥐가 다른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진리의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소망이신 세상은 지음을 받았음에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신앙이 좀 서로가 조금씩 다른 그러한 신앙의 수준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서 그 빛 가운데서 한 해를 살아낼 때에 우리의 흑암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허함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혼돈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이 있으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혼돈도 공허함도 흑암의 깊음도 사라져가는 그러한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강건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